이사야 66장 5번째 시간이죠. 1절 말씀 읽고 나누는 시작할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으라 라는 제목으로 5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3번에 대해서는 총론적인 관점에서 전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김원문 교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팁으로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다면, 어제하고 오늘은 강론적인 관점에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처소를, 신약에서는 어떠한 처소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죠. 오늘은 신약입니다. 신약에서는 너무나 자명하죠. 왜? 동일한 표현이 그대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냥 요 두 세 구절 속에 교회론이 다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사상이 다 들어있죠. 엔 크리스토.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나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성막의 개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어가야 할 처소가 뭘까라는 관점에서 성막을 이해했다면 신약의 이 구절은 명백하게 서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되느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공동체를 갖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서로 함께. 네. 우린 관계적 존재잖아요. 그죠? 인간이라는 존재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의 관계가 시작이 되죠. 엄마와 아빠 만나고 형제 자매 만나고 학교 가면 친구 선생님 만나고 자라면서 지인도 만나게 되고 만남이라는 관계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마틴 부버의 말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는 말 대초에 관계가 있었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 모든 창조물들은 피조물들은 다 서로 보이지 않는 관계로 연관되어져 있죠. 초식동물이 죽으면 결국 육식동물도 죽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계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 인간은 관계 맺는 데서 두 종류로 분류해 놓잖아요. 나와 너, 나와 그것. 주일날도 잠깐 나누었지만. 나와 그것의 관계, 기능적인 관계죠.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데 기능이 있어, 기능. 이때 상대방은 동일하거나 더 나은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네가 유용한 거야. 반면에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 관계죠. 그러니까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대체 불가능한 관계가 많은 사람이겠죠.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도 기능적으로 상대에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상대도 나를 기능적으로 바라보는 관계가 많은 사람. 정말 불행한 거죠. 나와 너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고 나와 그것의 관계는 쓸모의 관계죠. 쓸모. 그 쓸모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유튜브를 이번에 보게 됐는데 샘 리처드인가요? 뭐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우연히 보게 되면서 그때 나온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나온 학생 중 하나 이제 자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이런 내용이었어 주제 내용.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장애인이 있잖아요. 갖다 버린대요. 근데 그 많은 학생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 사람만이 집에서 우리는 부모님이 다 돌본다. 맞죠? 저희는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인데 버려. 그런데 중동이나 이런 데서 다른 나라도 그렇고요. 그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 갖다 버릴 수 있는 거야. 내 형제 자매 개념이 아니야. 무섭죠. 이 중동 사회 특히 그런 이스라엘도 옛날에 사실 그런 문화였잖아요.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 첫째 이방인, 둘째 여인, 세 번째 귀신 들린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사람과 함께하기 어려운 거지.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의식이. 중동 지역 고대 사회에 보면. 아무튼 나와 너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기능적으로 바라보지 않거든요. 너가 있어야 내가 행복한 거야. 너와의 만남이 나에게 소중한 거야. 일, 그 다음이야. 저는 성경의 원리는 항상 저는 예전에 제가 늘 고백드리지만 지금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변해가고 있는 중인데 옛날에 정말 목표지향적이었어요. 물건을 사러가도 그 물건만 딱 사고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다른 거 복잡하게 이것저것 뭐 아이지 쇼핑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단순합니까? 살아가는 삶이 뺐더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관계로 일하게, 이 관계로 일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의 비유가 저한테 큰 감동으로 다가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가지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먼저인 거죠. 관계가 먼저인 거야. 그리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당연히 나와 너의 관계로 바라봐야 돼. 누구를 보아도. 나와 너.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얼마나 다양한 인종들이 그 속에 모여 살아요. 그죠? 근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관계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을 수 있거든. 옛날 유대 사회가 그랬잖아요. 성전 안에 차별이 있잖아. 그죠? 여러 부자가 한 가난한 가부를 돌보지 못하잖아. 숫자가 바뀌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한 부자가 여러 가난한 가부를 돌보지 못한다. 이해가 돼요. 여러 부자가 한 가난한 가부를 살피지 못하는 교회 문화. 기능적만 남아있는 거죠. 예배의 기능만 남아있는. 그렇게 사실은 서로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서는 공동체의 출발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자 공동체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 보면 이 그 세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돈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해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야.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 이렇게 말하죠.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간다라는 거죠. 이 성장의 개념을 그죠?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 성장하기 시초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맥가브란의 그 교회 성장론을 한국에서 잘 활용한 사람이 곽선희 목사님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 사람의 구성원을 놓고 보고 거기에 맞는 접근법을 갖는 거예요. 박설희 목사님이 인천 제2장로교에서 목회에 실패했다가 서울에 가서 성공했잖아요. 이유가 뭐냐? 타켓이 주로 누구였냐면 그 소망교회 타켓이 엘리트층이었어. 그래서 목사도 좋은 차 타야 되고 의사 막 이런 사람들 그룹핑 해준 거야. 여러분 의사가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대화 나누기 되게 힘들어하는 거 알고 계시죠? 왜? 자기가 사는 세상은 골프 치는 문화는 예를 들어서 근데 평민들은 골프를 안 치잖아요. 골프 칠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밥 사 먹을 돈도 없고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대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은 의사 그룹, 변호사 그룹 이런 것을 묶어줘야 되거든. 그걸 박선희 목사님이 타겟팅을 잘한 거죠. 미국의 셀레브리 리거리 목사가 그런 걸 되게 잘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 성장했죠. 근데 리거리 목사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나는 실패했다라는 거지. 왜? 지역을 타겟팅해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목회를 한 거죠. 물론 그들의 당위성은 명분은 너무나 명확해요. 왜? 교회가 성장해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빠져 있는 게 뭐냐? 그러면서 생겨나는 인간적인 욕심, 욕망.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된 교회.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지어가는 필요에 의해서 지어져가는. 그죠? 그래서 사람 성도들로 하여금 제자도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그 기독교적인 분위기 안에서 안도감을 느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되게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역사적으로 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맥가브란 그 목사님은 선교사님이에요. 원래 인도 선교사님이죠. 30년을 선교사 생활하신 분. 그분이 말하는 그의 성장의 핵심은 뭐였냐면 한 영혼을 사랑하자는 거거든. 한 영혼을 구원해야. 그러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의 성장은 뭐냐? 한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다. 한 영혼이 바로 서는 거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되는 거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 근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구원받는 사람은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더하셨다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무게감이 실려가면서 교회 성장하기 사실은 성숙함을 지향해야 하는데 숫자적인 성장, 외형적인 성장에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 살이 찐 거지. 우린 그 시기를 경험했어요. 근데 맥가브람 목사님의 목표가 아니었어, 사실. 우리가 오해를 한 거지. 네. 둘째는 뭘까? 연결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 지어져 간다. 완성되어, 우리는. 그러니까 진행형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 우리는. 진행형. 내가 여러분 무엇을 완성하려고 하면 안 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즉,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달리기를 해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저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나의 역할이 어디까지일까? 물론 내 스스로 역할을 축소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전과 잡은 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국 시진핑이 사실은 그 아버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독도적으로 깔끔하고 깨끗한 집안 출신이거든요. 그들이 가진 원대한 계획이 있죠. 그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잘 융합하는.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 명령 하나만 다 해결이 되잖아. 거기에 자본주의가 덧입혀지면 아주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뭐랄까 신흥 새로운 국가의 형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이 정말 그런 걸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산 국가와 자본주의가 합쳐졌어. 공공을 생각할 줄 아는 의식과 자본이 합쳐졌어. 이랬을 때는 굉장히 그래서 엄청난 돈을 사실 벌어들였잖아요, 중국. 그리고 중국 앞에 위에 있던 누구죠? 뭐 후신타오부터 그 위에 산대까지는 약속된 게 있었어요. 처음에. 그게 뭐냐? 어떠한 절대 권력도 10년을 넘지 말자. 그래서 그 위에 우리로 얘기하면 총리, 주석, 뭐 있자건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을 잘 지키고 바톤 터치를 했거든. 그죠? 바톤 터치를 했어. 그런데 시진핑이 때 이게 깨졌죠. 네. 10년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깨졌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시황처럼 영원한 자기의 제국을 만들기 위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10년 주기로 끝난 것이 멈췄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위기가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 자, 진행형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행형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면 내가 끝이 아니야. 나는 어디까지 내가 해줘야 할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가 세포가 자꾸 이제 이렇게 죽은 세포로 나가고 새 세포로 교체되듯이 우리 몸이 성장하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그죠? 죽은 세포는 매일같이 수천 개씩 떨어져 나가잖아. 그리고 새 세포로 우리가 다시 그래서 나를 살게 하잖아, 나의 몸이.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봐야 된다. 공동체를. 그래서 영혼이 내가 리더가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착각. 여러분,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언제든 때가 되면 소리 없이 사라졌어. 그죠? 또 다른 리더십이 교회 공동체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더 발전시켜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이게 뭐 쉬워야 말이지. 세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께서 지으시는 것. 이게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놓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죠? 목회 내가 한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죠? 어떤 게 맞을까? 후자가 당연히 맞겠죠. 왜?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머리는 내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에 항상 넘쳐 충만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야.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의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의 시험이 뭔지 아세요? 시험, 템프테이션, 이건 유혹이라는 거예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에 뷔페식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야. 뷔페식. 모든 음식이 육회 공분이 다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뭐 교육도 잘해야 되고 뭐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모든 게 다 그래. 물론 이게 틀렸다라는 말은 아니야.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개인적인 저의 이제 목회 일종의 말인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전국에 7만 개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확 줄었을 거예요. 그러면 7만 예를 들어서 7만 개 교회가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교회 지역과 교회 공동체로서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한 가지만을 잘한다.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세상에는 7만 개의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 개인적인 생각. 저는 이원서 박사의 말처럼 교회 비전이 뭘까? 모든 성도의 은사의 총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은사의 총합이 뭘까? 그게 교육이라면, 그게 예배라면, 그게 선교라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교회를 뭐랄까 전문적으로 특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어, 그 교회가 이 사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서 저 이런 생각을 정말 갖게 되거든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을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사의 공통적인 합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즉 그 비전으로 어떻게 세상에 선교를 해 갈 수 있을까. 다행히 저희는 미래 세대라고 하는 출발 자체가 우리에게 보내신 오병이와의 아이들, 미묘한 변화 같지만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낯선 친구들을 보내실 때 그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 또 오고 싶게 만들어야 되잖아. 지금은 뭐 너무 잘하니까 애들이 끝날 때마다 다음 언제 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좀 더 전문화되고 좀 더 풍성하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길이 열릴 테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